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9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요즘 듣는 얘기가 복음이 교회에 실종되고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언제부터인지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또 심리학적인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선포되고 있으면서 복음이 실종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바로 이런 복음의 실종에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복음의 회복이 바로 교회의 회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강단에서만 복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해요. 사도 바울은 절대 복음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인데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 주위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자랑도 못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누가 볼까봐 성경책 드는 것도 부끄러워합니다. 이건 복음의 실종입니다.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줄 알아야 그게 믿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보다는 그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재미없어요, 그리고 세상 재밌는 얘기, 예화나 또 뭐 그런 이슈가 되는 문제들 얘기하면은 되게 관심을 갖고, 특별히 돈에 관한 얘기, 뭐 또 이슈가 되는 자기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귀를 쫑긋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얘기할 때는 주무신다라는 거죠. 이건 참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아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는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들이 다 좋은 소식이에요.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과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적인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를 자신 있게 자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나만 누릴 수 없어서 자신 있게 권합니다. 우리가 상품을 쓸 때
이 상품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싸고 너무 실용적이에요. 그러면 야, 한번 써봐라. 이건 너무 좋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지 않아요. 언제부터인지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이러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뭘까?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애인 부르듯이 그 이름, 아내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 믿음이 로마서와 함께 굉장히 확고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거치면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던 갈라디아인들이, 특별히 남부 갈라디아인들이 어느 날 복음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래도 할례를,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 내가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직접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큰 글자로 쓴다. 이건 바울에게는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 대필했거든요. 자, 받았어. 내가 부를게 하고 말하면은 다 받아서 편지를 써서 그것을 전했던 것이죠. 왜 그랬냐면 학자들이 아마 바울이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육체의 가시가 혹시 안질이 아닐까? 그러면서 예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큰 빛을 봄으로 인해서 눈이 멀잖아요. 그 뒤로 눈은 떴지만은 그때 받은 그 강력한 빛의 충격으로 인해서 사실 잘 보지 못했다. 눈이 나빠졌다. 그래서 글을 잘 쓰지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피를 했었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너무 중요하니까 큰 글자로 써서 이걸 보여줬다라는 거죠.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면서 사실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2절, 13절에 보니까 왜 신앙생활 자체를 어떤 육체의 모양을 통하여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할례라는 부분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 할례를 받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죠. 너 할례 받았어? 그 당시에 인사가 그거였었습니다. 너 할례 받았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인사가 너 할례 받았어? 할례? 그거 받아?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너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도 할례는 유대인이 이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언약의 표징이야. 그런데 할례를 안 받았어? 그럼 너는 구원 받지 못한 거야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러 했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 당시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그러면 너는 우리 유대인들에 끼지 못해 라고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주는 일들을 안 하는 거죠. 장사를 못하게 하고 장사도 유대인들끼리만 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거기에 끼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죠. 많이 핍박을 당했다. 이런 표현이 그렇게 나옵니다. 구체적인 핍박은 나오지 않지만은 그런 세밀하게 왕따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나 할례를 그럼 나도 받아야 되나?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적인 측면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진짜 할례를 받아야 되나? 그런 종교 생활에 대해서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 그러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고요. 또 그 정반대로 율법주의자들은 무슨 소리야?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돼. 이렇게 두 극단으로 이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당연히 율법적인 삶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내고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반드시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행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말은 율법을 대표할 수 있는 의미로서 할례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은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 가는데, 이걸 표면적으로 할례를 이해하면은 그래야 저건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종교적으로 그런 면이 있잖아요. 11조하고 주일 빠지지 않으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게 꼭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시간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를 좀 알아두는 것이 참 좋겠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모양은 그런 할례를 통하여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야. 다 할례를 나는 행했어. 그리고 억지로 할례를 막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할례를 받아놓고도 나 할례 받았어? 나 이제 율법 안 지킬 거야? 이렇게 행하면서 율법을 받은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를. 그 내용이 12절, 13절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안 지키면서도 지키는 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할례를 강요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봐봐. 자, 그러면서 난 할례를 행했잖아. 이렇게 의시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혹시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난 11조 또 새벽기도 나오고 난 40일 금식하고 난 주일 빠지지 않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걸 자랑시하고 그게 당연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있는데도 그걸 자랑한다든지 그걸 나타낸다든지 그걸 통해서 너도 그렇게 해라고 강요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그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주일을 가장 우선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 습관적으로 막 주일만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누가 뭘 막든지 나는 하나님 주일만큼은 꼭 지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왜? 할례를 알면은 복음을 제대로 알 수가 있거든. 그런데 할례를 잘못 이해하면은 그저 하나님과의 표징을 세운 하나의 표징이구나. 왜 구약에서 이런 내용을 표현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라는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러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나와, 지금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 그럼 우리들도 다 이 할례를 맺어야 되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요, 언약.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애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엘리에셀을 내가 내 종을 후계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아니야. 네 종은 아니야. 너에게로 난 자가 후계자야. 상속자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5장에 창세기 15장 17절 18절에 너에게 진짜 복을 내가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로 난 자를 통해서 놀랍게 다음 후손들을 이룰 거야. 하나님 저 믿어요. 그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요. 그래? 그 말 내가 의로 여겨줄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 의로 여기면서 그냥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뭐냐면 어떻게 맺냐면 이게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좀 더 언약을 맺는데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겠죠. 돈을 빌려준다든지 그랬을 때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좀 높은 사람이고 빌려 이렇게 받는 사람은 좀 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 안 지켰어. 돈을 안 갚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돈 빌린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한 자들이 꼭 지키겠다 하면서 고기를 반을 잘라요. 우리 거기 나오잖아요. 반을 잘라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요. 약한 사람이.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이걸 안 지키면은 돈 안 갚으면 제가 이렇게 반을 갈라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목숨 내놓고 저 이거 지킬게요 라는 약속이 언약이에요. 고대에는 이렇게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잘 보면은요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는데 누가 지나가요 거기를? 누가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나가요. 아니 뭔 하나님이 지나갔단 말이 안 나오는데 연기 나는 화로가 지나가고 타는 횃불이 지나갔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타는 횃불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끄시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구름과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자예요? 아닌데도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너는 도저히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언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언약 못 지키면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래서 그 언약에 책임을 갖겠다 하는 내용이 이 횃불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스마엘을 낳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까지 했고 내가 죽겠다고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아니야 이스마엘은 하면서 17장에 99세 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할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할례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이 할례가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복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할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17장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언약을 할례를 맺는다 얘기 나와요. 할례 다 아시죠? 남자의 그 고추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잖아요. 이 할례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히브리어로 보여진다면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 놨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모르잖아요. 자, 잘 보세요. 15장에 쪼갠 고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쪼개다라는 말이 바타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에 바타르 해가지고 이게 히브리어 써져 있죠. 돌로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언약이라는 말도 거의 비슷해요. 언약도 반드시 언약이 어겨지면 쪼개지니까 언약 안에 이 베리트라는 말은 이 바라라는 어원이 같아요. 그리고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언어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이 바라크 하는 거예요. 이 바라크는 철저히 이 바라, 쪼개지는 일에서 복이 임한다라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제가 이 히브리어를 잘난 체 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은 금방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약이 지켜져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타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리트라는 언약이 바타르가 되어 쪼개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어버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죽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죽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게 바라크, 복이에요. 복. 이 의미가 다 같다라는 거죠. 이 할례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져 버려요. 이게 십자가상에서 쪼개지는 내용이에요. 그랬죠? 바타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복이 주어진 거예요. 바라크, 복이 주어졌어요.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십자가 안에서 이젠 내 흔적이 되어가지고 스티그마가 되어가지고 새겨지는 게 할례예요. 이 의미를 알면은 할례가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고 쪼개지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할례인 거예요. 그 의미로 그냥 외적으로 표피를 자르는 의미를 갖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는 그거라는 거죠.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절대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이 뭐가 자랑이 됩니까? 내가 죽는 것이 뭐가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외형적으로. 그러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뭔 자랑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같은 자들은. 자랑은 눈꼽만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나는 할례 받았어 이러면서 자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할례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에 에레미야 4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구약에 벌써 마음의 할례라는 말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에레미야에서도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그러니 할례가 외적인 부분에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죽을 베듯이 십자가의 스티그마 흔적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라. 이게 할례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은 민족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율법주의자들은 그저 외형적인 할례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시켰는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런데 율법주의에, 율법에만 머물러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 율법 지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하나쯤만 어겨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그걸 다 완성하신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마음의 가죽을 벤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떻게 마음의 가죽을 뱁니까? 이것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뭐라고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육의 몸을 벗는 거? 이거 더 어렵네. 육의 몸을 어떻게 벗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자랑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부인해 버리는 것이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자꾸만 그건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대해서 못 받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할례라는 것입니다. 육계의 자아가 죽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것,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없어요. 자기 실현, 자아 실현, 이런 게 말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뭘 자아 실현해요? 뭘 잘났어요? 십자가를 알면은요, 예수만 자랑할 수 있지 절대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이 십자가뿐이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십자가를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할례를 받는다는 진정한 의미가 마음의 할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전적으로 나는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자랑하면 부러워하고 십자가 자랑하는 데에서는 시큰둥하고, 세상에 돈, 좋은 차 가지고 오면은 은매 기주고 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신앙인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근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교회에 이렇게 했다니까 다 좋은 차들을 몰고 왔어요. 뭐 요즘 신형인 외제차들을 다 몰고 왔어요. 다 괜찮게 사는. 그러면서 차가 뭐 하이브리드고 뭐 이거 막 이렇게 타고 가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골프를 치고 와서, 이제 포천에서 골프를 치고 와서 여기 들렸나 봐요. 막 자랑하는 거예요. 참 만나면 전도해야 되니까 만나는데 참 마음이 그래요. 제가 오늘 읽은 책 중에 골프에 푹 빠진 목사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별로 안 좋았는데 그날 주일날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골프 치기에 너무 좋은 날씨라 목사님이 고민한 거예요.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그래서 전화를 해서 교회에, 나 몸이 아프니까 이거 못 나가니까 골프 좀 치러 가겠다 하고 골프를 치러 갔다라는 것이죠. 이를 본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저 목사 좀 혼 좀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 목사님이 골프를 치는데 딱 쳤어요. 그런데 350야드를 쫙 날아가는 것입니다. 골프를 잘 모르시니까 350야드가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게 PGA의 보통 남자들의 비거리가 잘 친다는 프로들이 260야드를 쳐요, 한 번에. 그런데 350야드를 쳤다라는 것은 엄청난 이 장타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알았어요. 찾아보고. 근데 이제 그렇게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350야드를 치고 볼이 그냥 홀인올. 바로 그냥 들어갔다라는 거죠. 보통 3번, 4번 해서 들어가는데 한 번에 딱 들어갔으니 얼마나 그 목사님이 좋았겠습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환성을 지르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천사가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좀 혼내줘야 되는데 왜 저 목사님 저렇게 막 성적이 잘 나오게 합니까? 하나님 미소를 지으면서 천사들에게 얘기했대잖아요. 야, 저 목사가 이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겠냐? 자랑을 하면 주일날 자기가 골프 친 것을 다 알 텐데 자랑하고 싶어도 못할 것이다. 그런데 자랑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그 고통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게 벌이다. 그랬다라는 거죠. 이 목사가 아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 이 홀인을 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있어요. 뭐 좋은 차 사든지 옷 사든지 그러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 자랑하고 싶고 뭐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 한순간이야, 한순간. 이 자랑하는 것들이, 세상의 자랑들이 오히려 막 자랑했던 것이 오히려 더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법무장관 되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집안이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연예인이 돼가지고 막 잘 나가고 탤런트 어렸을 때부터 아역 탤런트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막 댓글에 시달려가지고 자살했으면 그 부모가 그게 자랑이겠냐고요. 세상 자랑은 다 이래요. 돈이 있어서 막 자랑하는 것 같고 좋은 집이 있는 거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게 부도가 나고 그것 때문에 사건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수요예배 때 그랬잖아요. 1장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부가 막 오래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금방 지나갑니다. 한 시대를 호령하던 인물들도요, 제가 예전에 국회에 있으면서 보니까 그때 막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다 만나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좌관 하면서. 지금 제가 최근에 어디 한번 같이 갔을 때 다 지팡이 짚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지팡이 짚고 누가 옛날에 가닥이 있어서 막 하는데 누가 알아주나요? 그 사람들 다 노인네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을 택하시잖아요. 없는 것들을 택하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요, 절대 자랑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면은 어떻게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자랑해봤자죠. 죄인의 개수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아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아예 알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건 다 똥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나는 자랑하겠다. 그도요, 최고의 가문을 나왔어요. 가말리아 가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법대 나오고 최고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거 자랑하지 않겠다. 그거 다 똥이다. 여기는 거예요. 나 오직 예수 십자가, 나 구원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그래서 수십 번 죽을 고비 넘기고 막 40에 감한 매를 5번 맞고 막 그런 거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었다. 왜 십자가가 자랑이 됩니까? 뭐 대단한 거라고 자랑이 됩니까, 그게? 그런데요, 저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롭게 산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진짜 하늘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된 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고 능력이고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닙니까? 이거 자랑하고 다녀야죠. 하나님, 저 이런 자예요. 하나님 구원받은 자예요. 저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 이렇게 하나님 생명 있을 동안에, 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서 제가 노력하고 하나님 더 헌신하고 더 그 생명을 또 나을 수 있도록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 전하는 겁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뭐가 부끄럽다고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저 십자가만 자랑해요. 제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것, 저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 같은 자는 훨씬 더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내 자랑, 내 것 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제 그 요게벳의 노래를 다시 아침에 좀 들어보자 해서 아내랑 같이 듣는데 다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돌보려고 해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띄워보내잖아요. 갈대상자에 띄워보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잖아요. 모세를 모세되게 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떡할까? 저게 어떻게 될까? 조바심하고 염려하고 저도 갈대상자가 이게 어디로 갈까? 염려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걱정해요? 뭘 염려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남은 생에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세움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세움 지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다시금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 붙들어 주시고 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갈 수 있게,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갈 수 없기에 주님 그 비밀을 깨달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 자랑 내려놓습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